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저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을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장 앞단락의 내용을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의 왕비와 어떤 계략을 짭니다.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의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나봇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악한 일을 통해서 아합 왕은 결국 자신이 원했던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이 상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7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생활하면서 하루 동안에 생각하는 생각이 한 6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돈은 어떻게 하면 벌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이제 회전목마가 도는 것처럼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상황과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근거를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은 바르지 않아, 이것은 옳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 말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며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말씀으로부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책망하시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분별하여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간 아합 왕을 이 엘리야에게 만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서 할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합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말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또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지금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와 같이 죄를 지은 것이 이전에도 수없이 있었고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또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너의 그 욕심으로 남의 것을 또 빼앗았느냐라고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합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에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아합에게 나봇이 죽은 그 자리에서 너도 그렇게 죽을 거야, 너도 그렇게 피를 흘리며 죽을 거야 라고 그 심판에 대해서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아합 왕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걸 또 엘리야에게 전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아합의 죄와 그 심판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이고 아합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보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였던 다윗의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과 묻고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다윗의 모습,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에게 오늘 말씀하시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아합 왕에게 수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한 아합 왕에게 아무리 말씀하여도 그 마음의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bat세바를 범하고 부하 우리아를 살해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삶 가운데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듣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이전에 악을 행했던 어떤 왕보다도 악을 행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죄가 있으면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눈을 마치 감은 것 같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같은 예배 공간에 있는데 그 생각이 다른 곳에 있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거나 이제 초점이 없는 친구들을 보게 돼요. 그 분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나왔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할 때에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내가 귀가 어두워졌고 깨닫는 마음이 어두워졌고 하나님 보는 눈이 어두워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귀가 둔해지고 눈이 감기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계속 무감각한 그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은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귀가 열릴 것이다. 회개하라. 그러면 눈이 열릴 것이다. 회개하라. 깨닫는 마음이 열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슬픈 겉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이제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며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죄가 없는지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자꾸 엘리야에게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순종하는 일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아합 왕이 동네 친한 친구도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는 아합에게 찾아가서 야,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 그 죄 때문에 넌 저주받아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려면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뜻이 죽어야 하나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순종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사람에게 찾아가 하나님은 그 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 아합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합이 뜻밖의 예상치 못한 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의 죄와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28절 29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은 너가 아합의 이 겸비함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치 회개하는 아합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회개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엘리야야 보고 있느냐? 아합이 회개하고 있다.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피가 낭자한 그 제사 현장에서 그 제사의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흠양하셨다라는 기록들을 합니다. 어린 양이 가죽이 벗겨지고 도살당하여서 그렇게 피를 다 흘려 불로 태우는 그 잔인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것을 흠양하신다?
기뻐서 흠양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향기가 향기롭다라고 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무 기뻐서. 죄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의 삶,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해결되어 이제 다시 나와 하나 되었구나,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와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구나, 그 관계를, 그 상황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롭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이 겸비함을 보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죄인이 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어떻게 하면 이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를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회복시킬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지금도 죄에 넘어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다, 회복이다 라고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신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 회개함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또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는데, 우리가 아까 다르지 않은 죄의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연합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들을 활짝 여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진실한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이 주님 주의 빛으로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